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서 그 첫 번째 치유의 기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한 40세라니까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놀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안진뱅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들었죠. 이 사람을 뭐 계속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때 이게 기회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인데 마치 이렇게 정자 같은 큰 정자, 우리도 여기 언덕에 올라오면 저기 정자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어떤 말씀도 나누고 또 지혜도 나누고, 솔로몬은 뭐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할 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절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설교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고친 사람을 사람들이 그냥 신격화하고 영웅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1955년 우리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박태선 장로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 고치면 사람 많이 몰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인데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더 크게 쓰시려고, 영향력 있게 하시려고 계급도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똑같아야 돼요. 지금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야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암촌 시온 그런 전도관 그런 거 했었죠. 시온 쇼핑인가요? 그런 것도 물건도 막 팔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고쳐줬다라고 이렇게 이상한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감람나무도 하늘 아버지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천부교라고, 하늘 아버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이거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따라오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은 자기가 거기서 신격화 이렇게 되고 뭔가 인기를 얻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거절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원죄도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어머니예요. 거기서 모든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만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다른 죄는 지려면 막 계획도 짜야 되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뭐 실행을 옮겨야 되고, 그런데 교만은 그냥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가서, 아유 목사님 저 설교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만은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교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기 때 목회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막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또 그럴 때 음성을 잘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평범할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 간절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제가 너무 목회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좀 실족하고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목회랑 너무 틀리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약간 하나님도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를 부르셨나요? 부담스러운 목사 이거 안 하고 그냥 다른 직업 갖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렇게 교회에 와보니까 저보다 막 그냥 신앙심 좋은 성도들 있잖아요. 평신도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저보다 신앙 좋은데 그런 분들 부르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이렇게 보니까 착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근데 착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저렇게 착한 사람 부르지 왜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목회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좀 잘 되면 나한테 영광 돌릴 것 같아서 내가 널 불렀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되고 그래도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 입술로 찬양으로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설교는 철도철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설교예요.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갈 때 이 성경책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도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선지서를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또 어디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요. 구속사적 관점.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럽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딱 그렇게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벽화가 양쪽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왼쪽 벽에는 거기 구약의 인물들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뭐 엘리야 이런 그림들이 쫙 벽화로 멋있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 사람들이 근데 반대편을 다 향하고 바라보고 있어. 반대편에 누가 있나 보니까 예수님 한 분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고 또 선포자가 돼서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 설교예요. 예수님만 집중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병 고침 받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4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 성서, 전통, 그리고 이성, 경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신비 체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그거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야 그 건강한 신앙이에요. 성경과 무관한 음성을 들려주면은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신 거는 주로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신 적이 참 많아요. 내가 하는 일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제는 알리라. 그런 음성 들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그리고 내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내 통함이 영광이 되리라. 에스더 9장 22절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거를 들려주셔. 저는 감성도 안 한 구절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들려주신다.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 오히려 거꾸로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읽는 것보다 그렇게 좀 초자연적으로 들으면 확신과 믿음이 더 강화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일치하더라고요. 혹은 똑같진 않더라도 이 내용과 정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신기한 체험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고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체험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더 잘못되면은 아까 박태선 장로처럼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성경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험이 있으면 강력하지만 성경으로 그거를 붙잡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제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넘어 죽이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 설교의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십자가로. 바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예수 능력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 또 예수의 능력을 믿는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했대. 베드로가 그때 순종과 결단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왕과 다윗 왕은 둘 다 죄를 졌어요. 그렇죠? 사울 왕도 죄를 졌고 다윗 왕도 똑같이 죄를 졌어요. 사울 왕은 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있고, 또 이제 다윗을 견제하면서 시기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아주 충신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거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사주했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질로 보면 누가 더 나쁠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질이. 시기할 수 있잖아요. 견제, 약간 다윗, 자기가 왕인데 막 저 인기도 더 많고 그러면
견제되고 사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사울이 더 이해가 가요. 근데 다윗은 더 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은 사울왕은 X쳤어요. 다윗은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 그 별이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게 다윗의 문양이에요. 그게 사실은 다윗 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다윗을 그렇게 크게 쓰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랬을까요? 둘 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그 차이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막 3번씩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때 목매달아 죽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왔어야죠. 그래야지 베드로같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회개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3가지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어지는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십니다. 회개하면은 첫 번째 죄사함이 있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렇죠. 내가 왕이 된 게 복이 있다. 시편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많은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약간의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돈 많고 돈 많으면 편리하죠, 당연히. 그러나 참된 평안을 그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쾌락을 주죠.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또 허물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 다윗은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이 죄사함의 복이 있게 돼. 회개하면요.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방향 전환한 거잖아요. 옛날에 나 중심으로 지옥의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서 뭐합니까? 주님만 드러나야죠.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자연인이 영광받는 것과 우리 신앙인이 영광받는 게 틀려요. 자연인이 영광받는 거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받으려는 사람, 뭐 높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그냥 뒤에서는 다 안 좋게 생각해요. 그 앞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접적인 영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사시켜 더 크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반사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일군의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가 이제 한참 영국 교회가 뭐 굉장히 예전에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유명한 또 설교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목사님들이 그 영국 뭐 교회들 방문해가지고 약간 비전 트립 비슷하게 이렇게 탐방을 해서 교회 탐방, 영국에 잘 되는 교회들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어디 가고 주일날 저녁 예배는 어디 가고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 목사님들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그 목사님 교회에 다 참석했어요. 이렇게 약간 뭘 배울 게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근데 역시 그냥 소문대로 명불허전이라고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막 제스처도 좋고 예화도 적절하고 유머도 있으시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야. 목사님, 야 역시 받아 적었어요. 막 이 목사님이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 목사님 설교 역시 그 테크닉이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역시 존 스펄전 목사님도 아까 조셉 파커 목사님처럼 너무 잘하셔. 설교 그냥 막 은혜 받았어. 막 설교 테크닉도 뭐 그 목사님도 만만치 않게 좋으셔. 예화도 막 가지고 그냥 은혜로운 것 너무 잘하셔. 그런데 교회를 딱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셔 그랬다. 아까 이 스펄전 목사님 테크닉은 다 잊어버리고 결론이 마음에 남는 게 그 목사님 설교 나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 이것만 남더래요. 그게 정말 은혜로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 왜 나를 보냐? 우리를 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게 여러분들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여러분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한 칭찬받는 가장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의